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날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기쁜 날입니다. 네, 정말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5년 현재 지구에는 약 250개국이 있습니다. 피파, 우리나라가 11번째 월드컵 연속 진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도 못했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된 나라는 206개국입니다. 그런데 국제표준화 지수 ISO에 가입된 나라는 249개국입니다. 그래서 약 250개국, 24,000 종족, 인구가 1년 사이에 1억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82억 3,161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가 안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24,000 종족 가운데 7,4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어떠냐? 하나같이 열악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년, 4,35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5,000년 동안 미전도 종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신명님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샤머니즘과 미신에 사로잡혔고 고려신라, 백제, 통일신라 부처님이, 고려 부처님이, 조선 유교 공자님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밥그릇에서 이불에도 대문간에도 복을 써붙였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100여 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죠. 정말 참 2020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좋고 강한 나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여러분, 저게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입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서울입니다. 250개국 가운데 2050 클럽, 1인당 GNP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걸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2012년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1인당 GNP 3만 달러, 인구 5천만,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놀라시지도 않네. 다른 나라 사람 같네.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제꼈다니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우리 민족을 들어 서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00년을 한내 젖어 살았던 우리 민족이
예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들어서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옷이 없었어. 신발이 없었어. 저게 우리 살던 모습입니다. 똑같이. 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서울의 소시장, 마을 입구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저 복을 주는 줄 알고 비나입이다 그 몰골 한번 보세요. 복 받은 복. 조선시대는 여자들도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그네를 삼청으로 탑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람, 굉장히 삼청. 저거 여러분 저 안전도 그냥 나무에 그냥 걸치고. 우리 조상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눈만 내놓고 덮어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외간 남자가 내 얼굴 보면 안 된다고 밤에 다녔습니다. 낮에 나올 때는 저렇게 덮어 쓰고 다녔습니다. 요즘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라고 자기 딸을 아버지가 죽이고 오빠가 죽이고 동생이 살인하죠. 조선시대에 저 명예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한입니다. 한. 억울하게 잡혀왔겠죠. 무슨 나쁜 짓 짓겠어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곤장을 쳤습니다. 남대문 모습입니다. 제주도 좋다. 저 사기를,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이거 굉장한 피입니다. 이게 달고 가는 모습이죠. 남대문. 양반들은 걸어 다니기 힘들다고 절에 앉아서 다녔어요. 상위 2% 귀족들만 떵떵거리며 살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굶주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경복궁에 사는 모든 여자들은 왕의 여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할머니들, 어머니는 이렇게 젖가슴을 내어놓았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기 뭘 말합니까? 나는 결혼해서 애를 놓아서 내 저저로 아이를 먹였다. 너는 먹였나?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 꽉 찼던 때 아닙니까? 요즘은 여자들을 너무 높여서 조금 문제긴 한데 저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복음이 들어와서 오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1998년 12월 20일 구소련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카라칼팍 종족을 우리 고현교회가 입양을 했습니다. 인구 110만. 여러 종족이 있기 때문에 카라칼팍 종족은 45만. 1992년까지 그 땅에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현교회와 서울 온누리교회와 부산 소익노교회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카라칼팍
종족을 입양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김경용 선교사님을 2002년 봄에 파송해서 지금 2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2년까지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그곳에 지금 15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이 그래가 되겠네. 1992년까지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그 땅에 15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500명의 교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 김경용 선교사님이 가서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하는 곳이 5교회입니다. 그 5교회 가운데 목회자 부부 3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50개국 24,000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 7,400종족 거의 비슷합니다.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조선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이 한국 한번 방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나라로 뻗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민족 보호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업혁명의 여파로 전 세계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자원 발굴로 제국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향 아침의 나라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님들이, 서양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눈에 비친 우리 19세기 후반의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고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나 미전도 종족인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전에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처음이기 때문에 1885년 4월 5일을 한국 선교의 시초로 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왔지만은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법으로 전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선 여인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발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뒤로하고 미전도 종족 조선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여러 선교사님들, 언더우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잘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오게 하십시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인 것 같사오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숨기질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아멘. 좀 거기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차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언더우드는 1881년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동부 명문 대학입니다. 1884년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저 거대한 중국 땅 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일본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은 수백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젊은이들이 이 땅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지만 민족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서울 YMCA를 창립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선교사님들이 세우게 됩니다. 일제가 창시개명을 하며 한글을 쓰지 못하고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을 보급합니다. 외솔 최연배 박사가 한국 기독교가 하마터면 이 땅에서 없어질 뻔한
한글을 지켜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온 국민이 비탄에 젖어 있었으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온 삼천리 방금한 곳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2 운동이 일어났을 때 2천만 동포 가운데 1% 2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20만 명 가운데 2천만 동포를 대표하는 민족 대표 34민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져 있을 때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조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 공산정권 하에 지난 70년 동안 우리 북한 동포 450만 명을 학살하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왕조 국가였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왕조 독재 앞에 북한 동포들은 꼼짝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 기독교 입국론의 바탕을 둔 정치 체제 가운데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최고다, 시장 경제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 20세기 초 미국, 일본 같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진 우리 독립지사들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들어 서시려고 놀랍게 섭리하셨고,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복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우뚝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21세기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삼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행을 면하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250개국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2만 4천 종족, 특별히 7,400 미전도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었고 5,000년을 한과 절망, 어둠과 가난에 젖었던 우리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희망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인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문명을 이끌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저 영국, 독일, 프랑스,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추세에 발맞춰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려고 했는데도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용희 교수님, 김성규 국정원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을 막아내셨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여러 정치인들이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도 막아내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100만 명 넘게 서울에 모이고 유튜브로 2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라고 외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민족 보호만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좋아 안 하고 안 찍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존경은 안 해도 존중은 하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안 찍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유의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가 보장된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상호 견제 협력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 국가,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국민에까지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현 체제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되어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뻗어나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치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독재, 우리가 군사 독재를 저항하고 물리쳤듯이 국회 입법 독재를 막아내야 합니다. 행정 독재, 사법 독재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초토화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100만 명의 성도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을 힘써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제가 2001년 부임했을 때 농어촌 20개 교회를 후원 협력했습니다만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현재 목사님, 은퇴 목사님, 사모님, 홀사모, 신학생 등 250개, 또 기관 72곳, 선교사님 23가정 46명을 후원했는데 지금 현지인 100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589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을 후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가 입양했던 미 전도 종족이었던 카라칼팍 목회자 3가정을 초청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또 영광스러운 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그제 복음화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